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말씀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는 지킬 수 없는 줄 알고도 약속하는 사람이 있고, 지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한다. 참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반드시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도 나갈 때에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도 안 가요.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김영욱 장로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리로 가지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알고도 못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에게 가야지. 사람에게 안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려면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요.
물가로 가는 거죠. 물고기 잡으려고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산으로 가려면 짐승을 잡으려면 혹시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그 능력도 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예루살렘 떠나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방향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천년이 되고 뭐 그 이상의 1500년이 되고 그래도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복을 오늘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라는 확실한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교회 건너편에 큰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춤추고 술 마시고, 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좀 여기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안 돼서 나이트클럽에 큰 불이 났어요.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대상으로 변상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다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변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위해서 판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교회 대표, 나이트클럽 대표를 불렀습니다.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예,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집이 망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술집이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지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던 것이죠. 두 사람을 불러놓고 교회가 당신네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한 달 전부터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이 망하리라고 믿었습니까? 그러면요, 믿었지요. 반드시 교회가 망할 줄,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망할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큰 것입니까? 기도해놓고 안 믿는 것, 그 믿음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누가 합니까?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루, 이틀, 사흘, 열흘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순종함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것을 바라봤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대단한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도 대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멀은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몇 킬로? 1800km. 직선거리 1800km. 대단한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 방주 짓는 거죠.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귀히 여기사 나에게 이 사명도 주시는구나, 그 사명을 소중하게 알고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에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걷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명부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자기가 이제 단산하였으나 이제 잉태할 수 없는 줄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이나 저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겁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믿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죽은 지 1000년, 2000년, 5000년, 만년이 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여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니까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언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회장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속죄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는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분향단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떡상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금초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그런데 그 지성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쑥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은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주님이 들어간 것과 지성소가 찢어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더라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어 나오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지성소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 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는 머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머리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지체로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정말 받은 사람으로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일, 소수일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해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초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큰 역사 이루시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주님 바라봄으로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